예,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교회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운만 못하는 것처럼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를 붙였습니까? 이렇게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게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의 그런 자기 스스로를 그 실족하게 하는 그걸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했죠? 백체 너희 몸에 만약에 내 발이 너로 실족해 하냐 범죄하게 하냐 했는데 앞에 실족해 하냐고 같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또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냐 이 내 눈을 찍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정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낮추고 왜 다른 사람을 실족해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실족지 않게 해야 되고 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범죄 가운데 그 실족하는 일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늘 살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15절로 35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떻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5절로 20절까지이고 15절로 20절까지는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는 일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15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1절로 35절에서는 35절이 결론이라고 하면 34절까지에서는 회개하는 죄 지은 자가 회개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자, 제자는 지금 앞에서 자신의 범죄 위험도 철저하게 살펴야 되지만 동료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됨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자기 자신도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또한 동료도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고 그 문제가 생기면 살피려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그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이게 바로 실제로 이런 실족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를 범한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깨닫거나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세 단계를 거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때 권고하라 하는 말은 가서 책선해라. 레위기 19장 17절에 있는 이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가서 좋게 타일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사람하고만 가서 이렇게 타일렀을 때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 더 뭔가 더 그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그 사람이 이것은 죄인 것을 그로 깨닫도록 도와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한 개인의 말만이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도록 두세 사람이 그의 말하는 것들로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일 그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에 가서 내가 뭔가를 계속 얘기하면 내게 훨씬 더 많은 세금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네가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간주하고 내버려 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내버려 둬라, 놔둬라 이 말 속에 그를 저주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줬던 그 이야기가 지금 뭐예요? 자,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권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제자 공동체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뒤에다 하고 있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온 교회적으로 권면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한 목적이 뭐예요? 세 단계를 거쳐서 말 안 들으면 너는 나쁜 놈 하고는 그를 징벌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만큼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풀어서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면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들로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너희가 쓴 그 권세를 가지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은 3번의 절차를 거친다는 말은, 3단계를 거친다는 말은 내 혼자로 실수하는 것을 줄이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하고 그 공동체적으로 7일을 통해서 그를 돌아오게 하지만, 이 말은 완전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를 회개하도록 너는 애써라, 이 말이죠. 3단계 했으니까 너 나쁜 놈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개인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가서 확증을 하고 교회적으로 얘기도 안 들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되, 그러나 너는 끊임없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심, 그 사랑, 그 자비가 정말 큰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기도를 주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너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들로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로 34절까지에서는, 물론 35절이 결론이지만 34절까지에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항상 나서는 사람이 있죠? 네, 베드로.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잘 보세요. 앞부분은 공동체에 관련된 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하는 죄예요.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은 몇 번 정도를 용서하라고 했냐? 3번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여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면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랍비의 기준에 보면 썩 괜찮은 것이죠. 예, 3번 정도 참으라는데 7번 했으니까 썩 괜찮은 거예요. 그때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야, 베드로야, 너는 정말 내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 3번으로 가리키는데 너는 7번씩이나 생각하니? 너는 정말 착하다. 이 말을 드렸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 기대를 깨버리고 말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자, 이 본문은 이 번역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24절을 번역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24절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4장 24절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77배 이리로다 했던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70인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해놓은 그 표현하고 지금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 이 표현하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해석은 이렇게 구약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는 이 말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라멕이 이렇게 77배나 될 것이다, 완전수 2개를 넣으면서 그렇게 말한 그 의미처럼 이 말은 77번을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해라, 이런 표현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무려 23절부터 34절까지에 걸쳐서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자, 그런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도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하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자, 이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임금과 같으니, 자, 임금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아내, 자식들, 소유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일 것 같아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보통 20년 임금입니다. 20년 동안 받는 월급이에요. 연봉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러면 몇 년간의 월급이에요?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하면 1만 달란트만 돼도 그것에 곱하기 6천 배니까 10만 원이면 600만 원? 6천만 원? 1달란트가 6억이죠.
0이 3개니까 6억이에요. 6억. 이거 6억 곱하기 만이니까 6조죠. 6조. 예, 6조의 돈을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600억만 빌릴 테니까 탕감 좀 해주세요. 예, 6조까지는 필요도 없고, 예, 6조에 해당할 만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그 임금이 이렇게 그래 불쌍하니까 탕감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돈이 되는 대로 갚겠습니다 했더니 불쌍히 여기서 갚아줬더니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품삯에 해당하는 빚진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 목을 붙잡고 비틀었어요. 그리고는 빚을 갚으라. 이 말은 목을 붙잡았다 이 말은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에 자기는 위해 가했어요? 안 가했어요? 전혀 안 가했어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차이가 얼마냐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을 빚진 자가 이제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60만 배나 더 빚진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60만 분의 1 빚진 자는 옥에다 가둬놓고는 안 갚는다고? 목을 비틀고? 이 말을 이걸 알은 동료 하나가 가서 이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난 뒤에 그 주인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35절 결론이 뭐라고 갔는가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냐.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뭐와? 임금과. 그런데 35절에서는 이 임금을 뭘로 표시합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로 표현이 하늘 아버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 보십시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누구에게? 주인에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그 다음에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누구에게? 주인에게. 이에 주인이 불러서. 그리고 난 뒤에 34절에 주인이. 가운데 주인이 지금 5번에 걸쳐서 반복되죠. 자, 그러면 이 지금 가운데 있는 비유의 이야기는 임금의 이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 임금이 누구와 지금 같은 선상에 놓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늘 내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임금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2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4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뭐한 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 빚졌다 하는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가면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미 지나왔지만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저겁니다. 주기도문에 포함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기서 죄라는 말이 여기서 빚진 자에서 빚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빚진 자의 빚이라는 말이 오펠레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준 것처럼 이 빚진 자를 1만 달란트씩 빚진 자와 같은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에게 와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 지금 빚진 자가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말했고, 또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와서 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글로 우리가 볼 때 성경상에 회개하였다는 말이 없지만, 여러분 한번 같은 병행 본문을 우리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같은 병행 본문 누가복음 17장 4절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7장 4절,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여기에는 뭐 하노라 하면? 회개하노라 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것을 이제는 종이 엎드려 절하였고 종이 엎드려 간구였고 그리고 탕감해달라고 빌었다 하는 표현으로 지금 바꿔서 표현했을 따름이에요. 자, 이렇게 60만 배나 되는 이 빚을 탕감해준 이 주인의 긍휼을 받은 그가 그것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을 책망하고 그를 옥에 가둔 이 모습이라면 이 사람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죄 때문에 죽어서 시체가 된 자를 다시 생명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60만 배보다도 견줄 수 없는 가치가 생명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것보다도 생명, 목숨은 상대적으로 절대적 가치가 낮아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게 누군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내게 조금 억울하게 하거나 하면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게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자 는 거예요. 그 결론이 바로 35절입니다. 자, 3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암송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면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용서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늘 그 형제들에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이나 뒤에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 자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텐데 네가 회개하지 못한 죄 예수님이 땅에서 풀어줬기에 네가 구원받은 거예요. 네가 설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조차도 않을 만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형제는 어떻게 하든 회개하게 하고 그러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한히 참고 만약에 회개하거든 너는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더 불편할까요? 내가 더 마음이 불편할까요? 내가 훨씬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은 실은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먼저는 교회의 구성 기본 요소인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못마땅히 여겨서 뻥 하고 있으면 이 누군가가 누구를 끙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이상해져요. 다 평안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나를 위해서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마음에서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보다도 먼저 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로 인해서 끼쳐질 수 있는 공동체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죄를 범하고 회개를 했든 회개하지 않았든 용서의 주도권이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만세 전에 나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죄를 짓고 또는 공동체를 향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정죄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게 잘못을 하고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한없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미 지금도 무수히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는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자만이 즉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자만이 자기에게 죄를 범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를 한없이 품어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결정체가 용서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흉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1만 달란트 정도 여러분에게 빚을 갖다가 뒤집어 씌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6조 원 정도? 자, 아니면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자, 6천만 원 정도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운 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6천만 원 정도 뒤집어 씌운 사람을 내게 그 피해를 준 사람도 우리는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빚을 한번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해봐요. 6조 원. 아마 6천만 원만 내 돈을 갖다가 땡가 먹고도 안 갚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에는 나는 찾아갈 것 같아요.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6조 원을 땡가 먹고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 용서에 그 견딜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감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걸 누리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밑에 어떻게 하라는, 나누라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밑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밑에 내게 잘못하고 내게 실수하고 내게 엄청나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속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 그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네가 그때야 비로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리시고 있냐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을 억누르면서 무조건 억누르는 거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러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절대로 안 참아져요. 저는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를 줬던 사람이든 그들도 어떻게든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어떠한 사과를 했을 때는 어떤 조건 없이 한없이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의 예배인교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